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강사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요. 담임 목사님과 서로 강단 교류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은 지금 군산 영생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군산 영생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현웅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이 김현웅 목사님은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특별히 2017년, 18년도에는 저희 지역 우리 광주 교구를 담당하시면서 행복하게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2019년 10월경부터 우리 군산 영생교회에 부임하셔서 담임 목사로 지금 행복하게 목회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교회에서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아침까지 저희 교회 중고등부 또 청년부 아이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어제 도착하고 군산으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이 분당으로 왔습니다. 서현에서 잔 뒤에 태제고개를 넘어오는데 가슴이 막 설레었습니다. 예, 지난 시간들 우리 교구 순장님들 또 순원분들과 함께 동역했던 그 시간이 막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릴 때도 많은 분들과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참 제가 이 교구 사역하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우리 이어진 교회 이제 권정자 전도사님 계시는데 제가 같이 교구 전도사님 파트너로 함께하면서 이 광주에서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정진영 목사님과는 30년 지기 친구입니다. 대학교 동기예요. 대학교 동기일 뿐 아니라 군대 선임 후임입니다. 예, 제가 선임이고 정진영 목사님이 후임이에요. 27사단 이기자 부대에서 이렇게 같이 근무를 했는데 좀 가깝게 또 너무나 사이좋게 지낸 또 동기 목사님 교회 또 광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너무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주중에 한번 왔어요. 주중에 한번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목회를 너무나 잘 하고 계시다는 소식과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정 목사님 또 군산 먼 곳까지 가셔서 또 말씀을 같은 시간에 또 동일한 예배로 함께 할 텐데 군산과 또 광주에 있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피차간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군대를 다녀온 후에 대학교 3학년 때 총신대학교 신학과 3학년 때 이제 처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갈 때 좀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특별히 사역자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교회에 가서 첫 사역을 하기 원합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5군데 교회에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이제 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의 경험이 없으니까 경력이 없는 거죠. 그죠? 경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줄 하나가 뭐냐면 총신대학교 신학과 3학년 재학 중. 너무 허전하잖아요. 이 한 줄이. 그래서 제가 섬기던 모교회, 땡땡교회, 청년부 회장, 뭐 이런 거 되도 않는 거를 쓰고 이제 이력서를 제출하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5교회에 지원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주어졌냐면 5군데 교회에서 모두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러 오라고. 그리고 그 교회 모두 다 합격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5교회 모두 지원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지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제가 지원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무조건 제발 와서 같이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갑을 관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5개 교회 중에서 어느 것을 고를까 하고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교회를 가니까 진짜 어렵더라고요.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청소며 주보를 만드는 거며 중고등부 청년부 아이들 픽업하는 거며 찬양대 인도하고, 그러니까 찬양단 인도하고 찬양대 지휘하고 사회 보고 뭐 이렇게 사회를 보다가 갑자기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그럼 내려가서 막 지휘를 해요. 막 지휘를 하고 올라와서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고 혼자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목사님이 이렇게 출타 시에는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집에서 한 30분 거리였거든요, 차로. 새벽 기도를 가면 한 80대 중반에 할머님 한 분이 나오셔요. 아니면 90대 초반에 할아버지 한 분이, 이제 두 분이 나오시든지 한 분이 나오시든지 해요. 지금 그 한 분을 놓고 말씀을 전할 때 그 한 분을 100명으로 생각하고 한 분을 1000명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에게는요, 설교 한 편이 한 분이 계시던 100명이 계시던 설교 한 편은 똑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사역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재래시장 한복판에 있던 교회였는데 가끔씩 밖에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가끔 교회 성도님이 식사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성도님이 그 젊은 교육전도사의 밥값을 계산하고 가실 때가 있었어요. 좀 어렵게 살았었거든요, 그때. 뭐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여유 있고 넉넉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고요. 다 어려웠어요. 그때 그 밥 한 끼는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밥 한 끼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담임 목회 6년 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가끔씩 성도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용히 가서 먼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받은 사랑을 좀 다시 좀 갚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군산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혹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은 뭐 쉼이 필요하거나 좀 바닷가 바람을 쐬고 싶거나 이성당이나 새만금에 오실 일들이 있으시면 군산에 오셔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약속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교제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찾아오시는데요. 제가 섬기는 교회 이름이 군산에 있는 영생교회입니다. 영생교회요. 역사는 56년 됐습니다. 56년 됐고 50주년 때 2019년도에 제가 부임을 해서 이제 만 6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제가 4대 목사입니다.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이 계시는데 3대 목사님이 이제 31년을 하셨고 1대, 2대 목사님이 합해서 19년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1대 목사님, 2대 목사님, 3대 목사님, 4대 목사님 제가 다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1대 목사님이 94세이시고요. 2대 목사님 85세, 3대 목사님이 76세, 제가 이제 50세입니다. 저도 예언하기는 제법 오래 살 것 같기는 해요. 교회 이름이 뭐라고요? 영생교회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도 갖지만 이 땅에서도 제법 오래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생각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형제교회로 또 같이 마음을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레몬서 말씀은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일명 말하는데 그 옥중서신 가운데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한 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지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살고 있던 부유한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에 그 골로새 교회를 시작되었던 자기의 그 집을 내어주었던 에바브라와 함께 처음 교회 개척을 할 때 헌신했던 사람이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성숙한 자였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믿음의 가장이기도 했습니다. 부유했기 때문에 흔쾌히 옥합을 깨뜨리듯이 자기의 가정을 기꺼이 교회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던 종 가운데 오네시모라는 종이 주인이었던 빌레몬의 재산에 큰 해를 입혔어요. 물질을 재산을 훔쳐서 도망쳤는지 아니면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쳤는지 알 수는 없지만 달아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수하에 있던 그 종이 배신을 한 거예요. 단순히 종살이가 힘들어서 달아난 정도가 아니라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과 함께 있던 종이,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그 종이 큰 손해를 끼치고 달아났다면 여러분 마음 어떠시겠어요? 아마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배신감에 잠이 오지 않을 거예요. 잡히기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때 마침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에게서 빌레몬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렇게 궁금했던 오네시모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전과는 전혀 다른 오네시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는 오네시모가 맞나? 내가 알고 있던 오네시모가 바울이 만난 오네시모가 맞아? 할 정도로 너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이 깨어진 관계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하기 위해서 쓴 편지, 중재자, 피스메이커로서 또 다리를 놓는 브릿지 빌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영혼을 세우는 바울, 이 바울을 통해 얻는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부탁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레몬과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사실 빌레몬에게 있어서 좀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바울은 분명히 이 빌레몬에 비해서 나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 옥중에서도 관계 회복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의 형편을 돌아보기에도 쉽지 않은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일은 차치하고 도리어 성도를 돌보는 일에 힘쓰는 이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럼 그가 빌레몬에게
쉽게 권면하며 요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정중히 간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가까운 관계인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왜 예의를 지키고 정중하게 빌레몬을 대할까요? 그런 말이 있죠. 저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데리고 있던 종이 나를 배신해서 큰 손해를 끼치고 달아났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봐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과 형편에 처해 보면 얼마나 낙심하고 상심했을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정중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유달리 악독한 주인이었거나 기업의 오너가 아니었어요. 온유한 성품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줄 만큼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네시모는 주인 빌레몬의 뒤통수를 친 셈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쉽게 풀어지겠습니까? 도리어 사랑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15절,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저는 이 바울의 표현이요, 이렇게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그가 지금은 잠시 너를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영원히 너와 함께 하려 함이니. 잠시와 영원히 사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바울 입장에서는 오네시모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산산조각 깨어지고 너무나 마음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 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부단히 애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좀 닮아갈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우리말 표현에 다르고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는 간혹 기분 나쁘게 하는 말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평생에 한 번 보고 말 사람, 지나가다가 한 번 보고 말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데 매일 눈 뜨면 보는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말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처럼 친밀하고 가까울수록 더욱 신중히 여기며 말하는 이 바울의 태도와 모습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이 관계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사랑으로 정중히 부탁하는 아름다운 언어, 부드러운 언어, 그 언어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는 바울을 통해 얻는 교훈 다른 한 가지는 관계 회복을 통해 서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직면하게 하는 것이에요. 옥중에서도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만나서 그가 회심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 너무 좋아요. 또 한편으로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도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요, 만남이 필요합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편지 한 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만나서 화해해야 되는 거예요.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둘은요,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힘들지만, 어렵지만, 둘이 직접 만나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요. 이걸 회피하면 문제는 온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 12절인데요.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내게 그를 어떻게 한대요? 돌려보낸대요. 만나라라는 거예요.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중재하면서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에 새겨지는지 몰라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자세, 태도가 그의 편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아멘. 전에는과 이제는 사이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무익한 종이었어요. 이제는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복음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사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사람은 기대할 존재가 못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지어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대가 되셔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요,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변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바울이에요, 바울.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을 때 앞서서 주도적으로 박해의 주동자였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아마 당시 예루살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그 당시 사울을 보면 치를 떨었을 거예요. 저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어떻게 사람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해도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인지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될 때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던 사람들의 겉옷을 지키고 그 죽임 당할 때에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 은혜와 감격이 있기 때문에 혹 빌레몬이 사람에게 받은 큰 상처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전에는 너에게 무익했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 그를 용납하고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12절입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돌려보낸다라는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오네시모 입장에서는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이제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서 사과해. 용서를 구해.
라고 할 때 오네시모가 선뜻 가고 싶을까요? 굉장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돌려보낸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서로 만나는 거예요. 회피하지 않는 겁니다. 빌레몬 입장에선 어떨까요? 분이 있어요. 분노가 있는데 이걸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친히 돌려보낸대요.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오네시모를 대해야 되지? 엄청 고민과 갈등이 있었을 거라고요. 이 시간을 직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이 담긴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은 후에 어머니 라헬의 오빠였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살고 하나님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해요. 돌아가는 발걸음이요. 뭐 엄청난 거부가 되어서 갑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간이 약이라고 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고 용서할 수 있고 또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진다고. 근데 그거 아세요? 관계가요. 쉽게 회복이 안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로 향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자신은 야복강에서 밤을 지새고 앞서 보내는 가족들의 이렇게 서게 된 행렬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맨 앞에는요, 두 여종과 여종을 통해서 낳은 자기 자녀들을 가장 선두에 세워요. 그 다음 2열에는요, 레아와 그의 아들들을 세워요. 그 맨 끄트머리에는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요셉과 이렇게 세워요. 무슨 얘기냐면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다는 종의 이야기를 듣고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는 맨 끄트머리에 남아서 천사와 씨름하고 가기 싫은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공격을 당할 때 먼저 죽어도 되는 순서로 세운 거예요. 자기가 가장 아끼는 사람은 가장 뒤에 세워요. 여차하면 튀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20년이 지났다고요. 20년이 지나고 만났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요? 도망쳐 있었으니까. 직면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야곱을 품어주셔. 그때 야곱이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요, 뜻밖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을 만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특히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을 만나면 평생 처음 경험하는 질병 앞에서, 수술 앞에서 얼마나 긴장하는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가능하면 피하고 싶어요. 굳이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프지만 두렵지만 직면해야 돼요. 그래야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다면 밤을 지새고 기도했던 야곱처럼 아마 감옥에서 나와서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향하는 발걸음처럼 직면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 회복의 첫 단추는 직면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는 내 신복이라는 말입니다. 12절을 한번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 심장과 같은 글을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아멘, 아멘. 바울의 이 찬사는요, 오네시모에게
최고의 표현이었습니다. 신복이란 무슨 뜻이냐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전에는 오네시모가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의 신복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한마디로 인해서 오네시모가 살아납니다. 그의 변화된 모습을 규정하는 한 단어가 그는 내 신복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것을 풀어야 합니다. 이걸 피하면서 숨기면서 그저 모른 척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너무나 가깝게 지냈던 친구나 동료나 직원이나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큰 해를 가해서 상처를 받은 분들이 이곳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원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았는데, 나와 가깝게 지내는 어떤 누군가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오네시모처럼 멀리 떠나서 그분을 참아 보지 못하고 연락을 끊고 지내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내가 너무나 잘 아는 두 명의 서로 다른 형편 가운데 있는 중간의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서로 각기 상황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지만 죄 용서를 구하고 죄를 용서해 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 문제를 하나님은 그냥 어물쩡 그냥 덮어두시고 지나가지 않으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문제를 직면하고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관계가 깊어지고 넓어지게 됩니다.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겪는 이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도리어 정면 돌파하며 주님 사랑 안에서 이 어려운 관계를 회복하는, 극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한 영혼을 세우는 바울을 통해 얻는 교훈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공과 사는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관계 회복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공과 사는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구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 해결하는 과정 역시도 중요합니다. 손해를 끼친 걸 그냥 묻어두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바울이 중재자로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네.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큰 손해를 끼친 게 있으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그 손해에 대해서 갚아줄게 라고 얘기해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빌레몬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게 있을까요? 물질적으로 빚진 게 그렇게 없을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되게 유머가 있었던 사람이고 지혜가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19절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나에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너 나한테 빚진 거 있지? 내가 굳이 그거는 말하지 않을게. 근데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거 내가 계산할게. 무슨 빚을 졌을까요? 복음의 빚을 졌을 거예요. 복음의 빚.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개척교회 멤버가 되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사랑으로 존중하는지 여러분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갚을 길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큰 죄를 지어서 이 죄 문제를 우리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성경은요, 관계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관한 책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사도 바울이 회복한 것처럼 성경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한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빌레몬의 자리에 있든지 때로는 오네시모의 자리에 있든지 때로는 두 사이를 중재하는 바울의 자리에 있든지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복음의 충만함을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불편한 감정이 있으신 분 계세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있는데 사실 참 다른 이에게, 가까운 이에게 손해를 끼친 분 계세요. 연락이 두절되고 차마 만나기가 두려워서 주저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이 깨어진 관계들이 그리스도 예수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맘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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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 우리 부르죠. 처음부터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세우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빌레몬의 입장에 처할 때가 있고요, 오네시모의 입장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한쪽만 일방적이진 않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파요. 상처가 있습니다. 또 한 측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지은 죄를 알아요. 하나님,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용기를 내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고 기꺼이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 사랑으로 번면하는 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삶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때로는 주님처럼 정말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 깊은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다른 측면으로는 원치 않았는데, 의도치 않았는데 아버지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아버지 연락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아픔 가운데 눈물 흘리며 많은 분들이 혹 있을 것 직면하기를 부탁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마음을 나누며 아버지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안아주시고 피스메이커로 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렵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죄의 문제를 아버지께 하시며 해결하며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나가게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마음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는 가운데 온전히 가야살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비롯해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상처투성이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살 수만은 없습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 일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줄 아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깨어진 관계 회복을 위해 먼저 손 내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